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 말씀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노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전통대로 보면 의사 누가입니다. 의사 누가는 이 의사이기도 하고 또 역사가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인 또는 현실에 또는 사실에 입각해서 글을 쓰는 또 그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의 이 글을 보면 철저하게 사실 조사가 그 토대가 되었고 면밀히 검토되어진 후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아주 조심스럽게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서가 기록되는 방식을 보면 이게 서술되어지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역사의 순서대로 하나하나 사건들이 진행되어가는 과정을 기록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역사적인 가치와 사실을 전달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눈으로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는 역사적인 사실을 무시하거나 역사적인 그 사실들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이 각 서신서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볼 수가 없는 세례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출생의 관계에 대한 기록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당시는 영적으로 아주 암울한 시기, 어두운 시기라고 말합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셨던 암흑과도 같은 시기로 기록되어집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 하나님께서 그들과 대화하지 않는 시대라고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로마에 의해서 세워진 이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었지만 그의 혈통은 유대인이 아니었고 또 유대인의 혈통이 아닌 것을 아킬레스건으로 생각한 이 헤롯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도 노력을 하지만 이 12지파나 또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에게까지 공을 들여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계속해서 견고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는 그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이 약점이었기 때문에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자신이 정치적인 권력을 계속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정치 지향적인, 권력 지향적인 사람이라는 것이고, 당시 시대는 영적으로는 어두웠고 현실적으로는 권력 지향적인 사람이 자신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인 사가랴와 아론 자손의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오게 됩니다. 제사장 사가랴는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장들도 그 제사장 나름대로의 이 서열이 존재하고 반열이 존재하는데, 사가랴는 그렇게 중요한 반열의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높은 직분을 가진 제사장이나 혹시 대제사장의 가문도 아니었고 종교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레위 족속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레위 족속의 제사장 중에 한 명인 것이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노년을 맞을 때까지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제사장 가문에 자녀가 없다, 특히 아들이 없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라고까지 생각되어질 정도로 자손에 대한 그 의미는 이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제사장 집안에 자손이 없는 것, 그들에게는 어쩌면 굉장히 큰 고통이었을 것고 또 괴로움이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그 부부를 어렵게 했던 사실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 이 사가랴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큰 절기, 3번의 절기, 유월절과 맥주절과 또 초막절에, 그리고 1년에 2번 돌아오는 순번에 따라서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서 성소에 머물게 되죠. 그 성소에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릴 때 그 앞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를 만난 사가랴는 놀랍고 무서웠을 겁니다. 제사장의 직무, 제사장의 의무를 행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다라는 것, 그건 어쩌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어떤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아니면 나에게 어떤 큰 두려운 일이 임하게 될지 그는 두려움에 떨게 된 것이죠. 사가랴가 이 천사를 마주하는 순간 얼마나 크게 놀랐겠습니까? 그는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는 제사장이라는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들이 없는, 자손이 없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쩌면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정말 무서워했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많아 임신이 불가능한 엘리사벳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말합니다. 엘리사벳을 통해 태어난 요한은 가족들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이 사가랴의 수치를 가리는 일 뿐만 아니라 엘리사벳의 수치가 가려지는 일 뿐만 아니라 온 유대 민족에게 큰 은혜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의 기쁨이 될 인물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태어나는 아이, 오랜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씻어주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 얼마나 특별하고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태어난 아기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로 쓰임받게 될 것이고 선지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임무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달 후에 엘리사벳의 사촌인 마리아에게 또다시 천사가 나타납니다. 마리아가 사는 동네, 그 마리아가 있었던 곳은 어떤 곳이냐면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사실 별 볼 일 없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의 24개의 반열 중에 18번째 반열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18번째 반열이 있는 고장. 그러니까 사실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을 일컬을 때 뭔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베를린 하면 정치적인 도시 또는 역사적인 도시 또는 이 히틀러의 만행이 시작된 도시, 뭐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또 통일에 대한 그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고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또 주변의 독일의 도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도시는 유명한 화가가, 어떤 도시는 유명한 음악가가, 어떤 도시는 동화 작가가, 또 어떤 도시는 예쁘고 아름다운 성이 있어서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전혀 알려지지 않는 하찮은 동네가 바로 갈릴리, 그 중에서도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그것은 스불론과 납달리의 땅이기도 했고 그래서 오랫동안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개를 받은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에서 도대체 무슨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거기서 뭔가가 어떤 좋은 것, 어떤 아름다운 것, 어떤 훌륭한 것이 태어날 만한 곳이 아닙니다라는 것이죠. 빌립의 말을 무시하려고 했던 것을 보면 이 나사렛이라는 곳은 그 당시에도 그닥 알려지지 않는 그런 곳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동네, 멸시와 무시 대상이 되는 동네 나사렛, 그곳에 요셉과 결혼을 앞둔 처녀 마리아가 주의 사자를 만난 겁니다. 예고도 없이 찾아온 이 천사 가브리엘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며 주가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인사합니다. 이 천사의 방문은 우리가 휘황찬란한 아름다운 천사가 복을 주기 위해서 온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이 유대인들의 천사의 방문은 굉장히 특별하면서도 굉장히 두려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가 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인간은 소멸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를 마주하는 것조차도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 어린 소녀에게 찾아온 이 천사, 그 소녀에게 있어서 얼마나 크고 두려움이었을지는 말로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평안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 어린 소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정말 별 볼 일 없는 동네에 별 볼 일 없는 소녀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안부를 전합니다. 그 안부를 전한 사실을 이 소녀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천사의 말을 듣고도 여전히 두려움에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가랴에게도 아마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런데 은혜의 주인공,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불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사실 은혜는 어떤 겁니까? 놀라운 복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놀라운 복인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뒤집어서 설명을 하자면 은혜를 받아 누릴 만한 조건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도무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 받게 되는 것, 그것은 놀라운 복이고 놀라운 은혜인데, 이 사가랴에게도 또 이 마리아에게도 주의 천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야 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가랴도 그가 뛰어난 존재도 아니고 그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도 아니었고 그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임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었고, 마리아에게도 동일한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마리아에게 온 가브리엘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임신하게 될 것이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는 겁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이름이고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가 새로운 다윗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얼마나 황당한 말이겠습니까? 어쩌면 머릿속에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스라엘의 왕이니 하는 말보다 더 큰 문제로 복잡했을 겁니다. 그것은 그가 아직 결혼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아직 결혼을 앞두고 있을 뿐이고 약혼한 상태일 뿐이지 그가 아직 결혼한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규례대로 약혼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증인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약혼 예식을 통해서 법적으로는 결혼한 상태이지만 실질적으로 아직 함께 살거나 동거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결혼의 모든 조건이 성립되어진 것은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임신의 소식은 그 모든 그 천사의 말보다 더 크게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어쩌면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냥 서사적으로, 이야기를 서술적으로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라고 읽을 수 있지만 그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에게는 사실 어마어마한 큰 문제이고 또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그럴 것이 마리아의 나이를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 고작 14살에서 16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동의 중동과 이 근동 사람들의 결혼 풍습을 들면 조혼의 풍습들이 있었고 또 그 조혼의 풍습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그 규례들을 지켜왔던 것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숙한 여인이 아니라 아주 어린 소녀로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어린 소녀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전하는 임신 소식은 은총이 아니라 어쩌면 날벼락 같은 소식입니다. 고통의 소식이죠. 이유가 어찌됐든 결혼식을 올리기 전인 마리아 입장에서 결혼 전에 임신이 드러나게 될 경우에 율법에 따라 공개적으로 재판을 받거나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게 되고 죽음을 피한다고 해도 지금껏 자신이 지키고 또 행해왔던 경건화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과정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를 돌봐왔던 부모와 가족들 그리고 주변의 친족들과 이웃들을 더 이상 바라볼 수 없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직 성적인 경험이 없는 처녀인 자신이 어떻게 아이를 임신할 수 있을까? 이건 더 큰 문제입니다. 천사의 소식은 어쩌면 마냥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린 소녀가 임신했다라는 것 불안하고 불편하고 불쾌하고 혹은 좌절이나 공포감에 또는 부정적인 감정의 폭풍우 속에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나이 어린 유대 소녀에게 있어서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무게였겠죠. 그때 문득 천사의 말이 생각났을 겁니다.
친척 엘리사벳도 본래 임신할 수 없는 몸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이를 잉태했고 벌써 6달이나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천사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엘리사벳과 마리아 자신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가장 천한 자신에게, 별 볼 일 없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을 감당할 수는 없지만 자신과 같은 처지에 친척이 있다라는 사실은 어쩌면 한 가닥 희망과 같은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리아의 생각에 지금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믿어줄 수 있는 사람, 유일한 사람은 부모님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다라고 하는 이 엘리사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비밀을 안고 엘리사벳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불임의 여성이었죠. 평생을 죄인처럼 살아왔던 엘리사벳입니다. 요셉이 받아주지 않으면 미혼모가 되고 평생 죄인처럼 살아가게 될 마리아가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 두 여인의 지금 상황은 극과 극인 거죠. 한 여인은 불편함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마주하고 환희와 기쁨에 쌓여있는 상황이고, 이제 약혼을 하고 신랑을 맞아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마리아는 굉장히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한 상황이었는데 지금의 상황은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 빠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두 여인의 상황이 대비적이고 완전히 극명하게 상황의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서로 만난다라는 것은 어쩌면 서로에게 불편한, 나는 지금 즐거운데 너는 슬픈 거니? 나는 지금 슬픈데 너는 왜 즐거운 거니?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인 것이죠. 그런데 두 사람이 서로 만나는 장면을 보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을 나누게 됩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가득한 만남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주님의 공동체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먼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 인해서 혼란과 두려움에 가득한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곳이 주님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구원의 역사상 여성이 남성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을 우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 중에도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역할은 온 우주의 회복을 가져다 줄 놀라운 만남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은 사실 이 어머니들끼리의 만남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역사가 이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소망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온 인류에게 소망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유력한 가문도 아니고 제사장의 반열에서도 큰 제사장도 아니었고 그들의 역할 자체도 미미한 존재들이었던 그들입니다. 마리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곳에서 태어나서 평범하고 어쩌면 평범 이하의 삶을 살아갈 것 같은 그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 은혜는 온 우주의 역사를 뒤바꿔 놓을 그런 은혜라는 겁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선포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고도 남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말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 우주와 온 인류의 소망이거나 희망이거나 그 역사들을 바꿀 만한 인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엄청난 놀라운 사건입니다. 다윗의 7 아들 중에 어느 누구를 택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다윗이 선택되어지는 그 자리에 형제들이 선택되어지지 않고 다윗이 선택되어지는 것, 그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를 주심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를 택하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를 유리할 수밖에 없었던 나이 많은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는,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세상을 변화시키고도 남은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사실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노력이나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천사 가브리엘의 말입니다. 능하지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의 실제를 경험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가랴처럼 소망을 놓지 못하고 간구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도 합니다. 또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한 번도 상상하지도 못한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의 주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선택적인 은혜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임할 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엘리사벳의 뱃속의 아이 요한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또 그 성령의 충만을 받고 태어난 이 요한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성령님께서 통치하시는 인생,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떨고 있던 마리아에게 성령의 충만하신 위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 부르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두시고 잠시 즐기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 앞에 우리는 두렵고 불안합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 일이 왜 나에게 주어진 것인가? 정말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들이 마리아처럼 혹은 사가랴처럼 황당하고 두렵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실 때를 말하는 겁니다. 도무지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곳에 존재해야 되는지, 왜 내가 그 일을 해야만 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게 약속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임신의 소식은 엘리사벳에게는 수치가 벗겨지는 소식이었지만 마리아의 임신 소식은 수치를 안겨다 줄 것입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어떤 지체에게
엘리사벳에게처럼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과거가 되게 하시고, 또 어떤 지체들에게는 마리아에게처럼 불안한 미래와 불확실한 현실의 두려움이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런 이들에게 우리의 공동체는 엘리사벳처럼 마리아에게처럼 은혜와 평강의 소망이 되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재림의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들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라고 오늘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자리에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걸음이 비록 더딜지라도, 불안하고 힘겨울지라도 엘리사벳처럼 마리아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서로 다른 환경, 다른 문제를 안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에 있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은혜를 얻을 만한 아무런 조건조차 갖지 않는 저희를 주님 부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주님께 은혜를 얻었음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지난 날들을 잊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불안해지며 어렵고 힘겨워질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잘 이겨낼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시는 그 걸음걸음들을 분별하며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과 또 강건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이웃들 간에 너무나도 힘겨운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진의 피해를 인해서 고통스럽고 힘겨워하는 이들, 가족과 친족들,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이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 위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그 불모의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지며 위로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협력하는 이들을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그 땅 위에 아버지 하나님 사역자로 세워주시며 선교사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손을 통하여서 위로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강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폐해 가운데 힘겨워하는 우리들의 이웃들도 주님 기억하셔서 속히 전쟁이 마무리 지어지고 끝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땅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주의 소망들을 주의 백성들의 소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크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이 나아갈 길을 밝히 보여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분별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시고 또 풍족해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기억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지역과 교회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들의 이웃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